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전달받는 것 같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찬양을 위해서 써주신 모든 분들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짜증이 났을 때요, 억지로라도 이렇게 입꼬리만 살짝 이렇게 올려줘도 기분이 금방 이렇게 풀린다고 그럽니다. 말하지 않아도 된대요. 옆에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입꼬리를 쫙 올리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입꼬리만 내가 이렇게 올리고 있어도 뭔가가 좀 풀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해서 웃으십니까? 아니면 웃다 보면 행복해집니까? 감사해서 감사할 일거리가 있어서 감사합니까? 아니면 감사드리다 보면 감사할 일이 생겨납니까? 자주 웃어주시고요. 특히 그 마음이 불편하신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씩 하고 입꼬리를 반드시 올려야 돼. 입꼬리가 처지면 안 돼.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항상 혼나는 게 당신은 입꼬리가 올라가야 이뻐요. 그래서 입꼬리를 좀 올리고 살으라고 항상. 여러분 우리가 아껴야 할 마음 가운데 초심이라는 게 있어요. 초심, 첫 마음. 우리가 훌륭한 인물이 되고 또 중요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꼭 훌륭한 인물이 아니더라도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끝까지 그 사람 참 괜찮았어, 이런 그 인상을 주려면 이 세 가지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마음이 뭐냐? 첫째는 초심이고요, 둘째는 열심이고요, 세 번째는 뒷심입니다. 뒷심. 끝까지 하여튼 이
잘 할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그 뒷심,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마음일까요? 초심입니다. 초심. 그 이유는 이 초심 안에 열심도 들어있고 뒷심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초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 품었던 마음, 그 마음을 초심이라고 그래요. 처음 다짐한 마음, 처음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만났을 때의 그 깨끗한 마음, 그 순수했던 그 마음. 내가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만나보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라고 말씀했던 그 마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제가 목회자가 될 때 처음에 품었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초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이탈하게 돼요. 헛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자꾸 쫓아서는 안 되는, 가서는 안 되는 이런 길에 마음을 두고 자꾸 그리로 가려고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심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사도가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의 그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쓰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의 여러 갈라디아 지역의 이 여러 교회와 성도들이요, 초심을 잃고 갈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보내서 이 편지를 통해서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뭘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다시 초심을 회복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심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을 잘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잘 바울의 그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서 읽어보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뭘 지켜야 하는지를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뭐가 있어야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는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 본질을 잃어가면 교회는 건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리를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허물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직을 막 공격을 하고 교회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그 바울이 편지서를 13권을 썼잖아요. 근데 다른 편지서들에는 전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하면 아주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안부를 묻고 뭐 이런 말들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어떻습니까? 그런 축복의 말, 뭐 안부를 묻는 말, 이런 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라디아 1장 1절에는 그런 말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런 왜 갈라디아 1장 1절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느냐 하면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생각이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사도도 아니라고, 거짓 사도라고 이렇게 욕을 하고, 이게 바울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라는데 바울 사도의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답답해.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면서도 안부를 묻고 뭐 이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 1절처럼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지요. 여러분 문제는 그들이 그 허황된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런 허황된 가르침에 넘어가게 되었을까요? 이런 바울의 꾸짖음을 보시면 그들의 무너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6절에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뭘 떠났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들이 이같이 속히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변질은 바로 은혜를 떠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의 공로나 아니면 선행을 인정받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거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물론 이 성경이 옳은 행실을 강조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옳은 행실을 강조하는 것은 네가 착하게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지,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부족하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너희들의 선행을 가지고 보충해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이런 뜻으로 선행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선언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때에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나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값없이 공짜로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공짜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그냥 아무 가치 없는 걸 내어주셨나요? 우리는 이걸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뭘 내어주셨습니까? 당신의 피 값을 지불하셨어요.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그래서 피로 사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가장 비참한 그런 방법으로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언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여러분,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어요. 그 보혈이 아니고 다른 길로는 이 죄를 사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보혈이 아니고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길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보혈의 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미련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이다. 이걸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복음의 본질을 떠나지 않아야 신앙이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떠나면 교회는 약해집니다. 교회는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리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렵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조롱이 있는 줄 알면서도 왜 세상과 다르게 안식일을 지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는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는 줄 알면서도 왜 우리가 방언 기도에 힘을 씁니까? 왜 온 교회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진리를 변개하고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불러주신 이 은혜의 자리,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눈물 흘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던 그 자리, 여러분, 그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건강한 신앙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잃지 말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요, 그 복음의 능력에 뭐 해야 된다고요? 사로잡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표현을 온전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능력에 뭐 해야 된다고요? 사로잡혀야 된다. 내가 복음의 능력이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통하지 않고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일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의 원천은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율법과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좋고 기쁜 소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길만이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로잡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에 사로잡혀야 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매 절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뭘 변하려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너희에게 주신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 8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8절에도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9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의 받은 것 외에, 여러분 이 너희의 받은 것, 이게 뭡니까? 7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8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게 너희의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이 복음, 이것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울이 생각한 것입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바울이 전하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니까 이 복음은 바울의 복음입니까? 이 복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12절을 보시면 그 복음의 출처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바울이 저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어디에서 온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바울이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바울에게 그 복음을 주었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신, 계시로 가르쳐주신 그 복음을 저들에게 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는 어떤 타협과 양보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그대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전한 복음에서 벗어나거나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이 누구에게서 혹은 어디에서 왔든지 혹은 무슨 내용이든지 간에 분명히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그것은 뭘 피할 수 없을 거라고요?
저주를 피할 길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특별히 3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표현들을 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말하는 것이 뭐고, 4절에서 말하는 게 뭐고, 5절에서 말하는 게 뭐고, 6절에서 말하는 게 뭔지, 이게 세례에 대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세례가 뭐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6절에 말하는 결론이 그것 아닙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옛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고, 그 옛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일이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이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한, 바울이 전해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머리를 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방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방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방언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은 거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방언이 거침이 된대. 그래서 교회에 오면 방언 소리 듣고 놀래서 도망가니까, 기절하고 자빠지니까, 우리가 좀 교회 문턱을 좀 낮추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방언이 정말 저들의 문턱을 가로막는, 거치는 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치워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방언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표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정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방언이 표적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렇죠? 2장 43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제자의 수가 몇 명이나 더했다고 그랬어요?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3,000이나 더해지는 그 무리들이 그날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가지고요, 저들이 그 예루살렘이 떠날 만큼 그렇게 큰 소리로 뭐 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방언이 없었다면 그날 3,000이나 더해지는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큰 방언 소리를 듣고 저들이 찾아 나온 것이잖아요. 방언이 저들에게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계기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내리는 이런 모습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고넬료가 방언을 말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그가 방언을 했기 때문에 뭘 안 거예요? 예,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잖아요. 예. 여러분, 이런 문제에는 머리를 쓰면 안 돼요. 머리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예. 저도 예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머리를 써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도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니까 데려오기가 겁네요, 뭐 이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도 머리를 쓴다고 머리를 써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 전도 집회 한다거나 이럴 때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오성으로 막 준비해가지고 막 은혜롭게 그냥 유창하게 그냥 마음을 막 이렇게 그냥 들어가가지고 촉촉하게 적셔주는, 예? 이런 기도 준비해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본 이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결과가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 집회를 하면 뭐 구도자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몰려오고, 그들이 막 감동을 받고 믿기로 결심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나 오성으로 준비해서 기도할 때나 똑같아요. 결과가 달라지지를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가장 예배답게 드리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거예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 다해서 말씀을 듣고 목 놓아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충만하게 기도하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그들이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문제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데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으로 기도를 해도 충만하지를 않으니까 와서 감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 초청해 놓고 성령으로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잡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데려왔다 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눈치 보여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기도를 한다 해도 어떻게 해요? 랄랄랄라. 죄송합니다. 이런 건 흉내 안 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거예요. 이상하다.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경외감을 갖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들에게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경외감이 없어요. 그냥 이상한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오순절에 그들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저 미루시장에 장 보러 나왔던 사람들이 다 그 소리 듣고 몰려올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미루시장에 장 보러 나왔는데 이 서동교회 쪽에서 막 어마어마한 막 천둥 번개가 치는 것 같은, 하늘의 우레소리 같은 이런 소리가 막 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발길이 서동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 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서동교회는 아무 일이 없어. 조용해. 그 옆에 참예수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나는 소리야.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문제는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베풀고 있는 이 세례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복음에 사로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크게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숫자로 진리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가지고 진리를 의심해요. 정말로 참교회라면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적을까? 전도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크게 잘못되어져 가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숫자를 가지고 진리를 확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비진리라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갈 수가 있겠어 하는 거예요. 저들이 신학 박사인데 뭔데?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저 교회에 몰려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요. 사람들을 쉽게 전도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 의기소침해지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위축되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문턱을 좀 낮춰야 돼. 이런 생각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변개시키는 이런 게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그런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게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예수교회에 쉽게 오지 않는 이유는 변개되지 않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에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왜 참예수교회에 찾아오는 이가 이렇게 적은지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왜 적어요?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하니까. 괜히 내가 거기 가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위축이 되고, 사람들이 마음 상할까 봐, 놀릴까 봐 위축이 되고. 그런데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대요? 넓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로 사람들이 왜 가느냐? 그 길이 크고 또 넓어서. 여러분, 그 길이 크다, 그 길이 넓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 교회가 크고 인물들이 많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그게 그들이 스스로도 자랑이 돼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우리 교회 박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우리 교회를 많이 오겠느냐? 자기들 스스로도 그게 자랑이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약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고 실어버린 바가 된 그 돌이 하나님께는 보배로운 산돌 같아서 그 돌이 머릿돌이 되고, 사람들이 실어서 버림받은 그 돌이 하나님의 교회의 반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숫자가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자기들이 크고 많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그들의 스스로의 능력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내세울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변개되지 않은 최초의 복음뿐이에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바뀌지 않고 사람의 편의를 따라서 바뀌지 않는, 변질되지 않은 성경 그대로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그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의 위대함을 단단히 붙잡고 사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예요.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갈 줄 아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 줄 아는 교회, 지켜낼 줄 아는 교회, 변개치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 복음의 증거에 힘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결국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교회와 함께 하느냐,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전달하기를 힘쓰는 자들,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려고 애쓰는 교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머물면, 말을 바꾸겠습니다. 내 안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도록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데에는 복음이 전달되어서 생명을 살려내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지, 이미 우리는 살았어요. 복음을 인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생명을 준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뭘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함께하지 않는다고요. 사라진다고요. 그 복음이 전달되어진 때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순교의 씨앗을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서 내 한 몸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될 때에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게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그 신앙을 지키기도 어렵게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전도하는 것이 그 신앙 지키는데 가장 좋은 길이에요. 끝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 잃지 않고 지키기를 원하시면 이 복음을 내 안에 머물게 그냥 묻어두면 안 돼요. 날로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이 복음을 변개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끝까지 변개치 않는, 이게 핵심이고 이게 전부인데, 교회에 이게 사라져버리면, 이게 변질돼 버리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걸 기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복음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방편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부지런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도하겠습니다.